이제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반 왔습니다. 내용으로도 다니엘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모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7장부터는 조금 바뀌어서 역사와 종말에 대한 환상과 해석과 비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6장까지가 다니엘 전반부로서 우리들이 한번 정리해보는 적절한 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6장의 이야기는 다니엘과 사자둘, 다니엘이 사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주 유명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하면 사실 이 모습이 제일 어떤 아이콘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들과 함께 지내는 그 모습.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인데요. 배경을 보면 일단 왕국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동안 떵떵거리던 온 세상을 지배하던 바벨론이 정말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벨사살이라는 어리석은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사람도 아무리 강해도 한 5분만 숨 쉬지 못하는 듯이 한 나라도요, 어떤 한 왕이 또는 한 세대가 잘못하면 그 전에 아무리 오랫동안 강한 나라였어도 순식간에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를 봐도 프랑스 왕국이라든가 러시아 제국, 소련, 독일 제국 마찬가지로 정말 세상의 위세를 떨쳤지만 그 한 세대 만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 인간 나라가 헛되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인간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왕국을 세우시고 왕국을 끝내신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바벨론 왕국도 순식간에 멸망해버리고 그 다음 나라가 섰습니다. 오늘의 왕은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또 다음 기회에 하고, 아무튼 나라가 메대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이렇게 두 민족인데 이 두 민족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친척 관계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역사에서도 이 메대와 페르시아는 그냥 한 시대로 한 나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르시아의 첫 왕이 고레스 대왕이죠. 키루스라고 하고, 우리 성경에 고레스라고 나오는 그분이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 바로 앞에 메대 왕에게 바톤을 받을 때 그 두 분, 메대 왕에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 넘어갈 때 이 두 왕이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메대와 페르시아는 우리가 그냥 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왕국은 새로 섰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비록 왕국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인정받습니다. 워낙 실력이 있고 총명하고 민첩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굉장히 신뢰하고 중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대신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좀 흠을 잡고 싶은데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틈을 잡고 싶어도 흠을 잡고 싶어도 뭐 잘못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는 안 되겠는데 가만히 봤더니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꼬투리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었겠죠. 1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도장을 찍었느냐? 그 대신들이 왕을 꼬드깁니다. 왕은 사실 좀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래 하는 넘어간 느낌이 있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게 하냐면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명령을 내리라고 왕을 꼬드겼습니다. 오로지 왕에게만 기도하라. 왕을 신처럼 떠받들겠다는 것입니다. 왕을 신격화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 메데 페르시아뿐 아니고 그리스, 로마 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신격화가 되잖아요. 왕이, 황제가 신이다. 그대로부터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인간의 아주 교만한 죄의 본성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신들이 왕에게 아부하는 겁니다. 왕이 신이니 왕에게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세요 하니까 왕이 또 깊이 생각도 안 하고요. 이제 그냥 도장을 꽝 찍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그걸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지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왕의 그런 도장이 찍힌 도서를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바깥에서 다 보였겠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다니엘서를 쓰신 분이 전에 하던 대로 이 대목을 쓰면서 했을 것 같아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그런 왕의 명령이 있다고 특별히 더 한 것도 아니고 오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에 하던 대로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은 평생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작아 보여도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그것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평생 했던 대로 그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죠? 지금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자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겠지요.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그들 조상의 도시,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 그리고 성전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눈과 마음과 이름을 두신다고 하셨으니 그 고향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 도성도 내 나라와 민족도 다시 구원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은 황폐하여 버린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굉장히 많겠지요. 회개와 간구와 찬양이 다 있겠지만 결국은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그라시아스라는 스페인 말에도 보이듯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들은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사실 똑같은 어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루 3번씩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낮에 점심때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하루에 3번 드렸겠죠. 아마 오래오래 했을 필요도 없고요. 사실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전심을 들여서 기도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런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 이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도 정말 닮고 싶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믿음을 더 잘 자라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소원들이 또 다 있으시지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어서 습관처럼 되었을지 몰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이와 같이 또 새로운 습관을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습관처럼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또 왕에게 고발했겠죠.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나왔습니다. 왕이요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계속 보시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는 이런 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왕이 법을 정해서 도장을 딱 찍으면 아무도 심지어 왕 자신도 이것을 취소하지 못하는 이 주제는 이 다니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가 도장 뻥 찍었으니까 자기가 다니엘이 그렇게 한다고 취소 못하는 거예요. 이 주제는 에스더에도 나와. 에스더도 페르시아 시대에서 거기에도 왕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아무도 심지어 왕 자신도 취소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다니엘이 비슷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은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더 다음에 다니엘이 이 두 책이 붙어 있습니다. 시대도 비슷하고 또 환란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제도 비슷하고 또 이런 디테일도 비슷해서 그 두 책이 함께 있습니다. 왕도 자기 자신의 명령을 취소하지 못해요. 이것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인가 하면 심지어 자기 자신의 율법, 인간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교해서 우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한 어떤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들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넘볼 수 없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멀리하시고 구별하시고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벽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면 다가오지 못하시는가? 그것이 아니죠. 네, 바그너의 오페라 가운데 반지 스피치가 있습니다. 반지 사부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화라서 신들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보탄이라고도 하고 오딘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신이 계약의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세계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이제 신의 이름으로 지켜야 하죠. 그리고 계약을 어기면 보탄 신이 벌을 주겠죠. 그런데 이 오페라 사부작의 2부에 해당되는 발키리 때 보면은 이 못한 신이 자기가 세워놓은 이 계약에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러니 아주 한탄을 하면서 아주 배투놓 하면서 신의 괴로움 이렇게 하면서 아주 괴로워하고 머리를 쥐어뜯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의 괴로움은 영원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신화에 그리고 사람이 만든 신들의 세계에서는 자기 자신의 법에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존재예요. 완전히 흡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문례와 율법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묶여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지 못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율법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질서를 도리어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것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절대적인 장벽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것마저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자유롭고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지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기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모든 주권과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기가 세운 그 법 때문에 자기가 묶여서 취소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1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그 부하들이 그 대신들이 왕이야 왕의 명령은 심지어 왕이라도 취소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하니까 왕의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이 왕의 진심이 보이지요. 오늘 6장에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하고 끔찍히 아끼는지 인간적으로도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경솔하게 이 사자굴에 넣는다는 명령 내렸다가 지금 이 다니엘이 거기에 걸리게 되었으니까 심히 근심하였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도 쓰고 힘을 다하고 보면은 그 밤에 오락도 금하고 평소에는 밤에 놀았겠지. 그런데 그 밤에는 유독 그런 것도 안 하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만큼 다니엘을 위하는 좀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와서 왕에게 절대로 안 됩니다. 왕의 명령은 취소가 안 됩니다.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왕도 할 수 없이 그 명령대로 하죠. 1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왕이 명령하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예, 던져 집어 널주고 떨어뜨리고 나중에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깊은 동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고 왕이 다니엘을 부르는 이름이 묘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는 너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너는 너의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알아. 이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선 왕을 섬기죠. 왕의 부하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이 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 있고 또 이모저모로 교회에서 또 하나님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생업이 있고 공부와 가족과 여러 가지 일상 생활들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섬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또 신약에는 누구에게 하듯 주 예수님을 섬기듯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손님도 만나고 동료와 보스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힘든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웬만하면 안 보고 싶은 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지.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뿐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 우리들의 생업과 가족과 우리들의 모든 사회생활과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 섬기듯이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밤에 잠도 못 자고 거의 밤새다시피 근심하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달려듭니다. 새벽 되자마자 그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로 달려가서 부르죠.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왕이 다니엘이던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슬퍼서 어쩌나 어떡하나 다니엘 어떻게 됐나 슬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부르는 말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지 알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정확하게 불러줍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다니엘의 이런 삶을 왕이 인정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래서 다니엘이 멀쩡한 아주 밝은 목소리로 왕에게 대답합니다. 저 잘 있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들이 전혀 상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들과 사이좋게 잘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다니엘서를 대표하는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얌전한 고양이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왕이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대신들을 집어 던지거든요. 그랬더니 사자들이 그들은 땅에 닿기도 전에 뼈를 부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 이 사자들이 멀쩡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사람을 이렇게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맹수들이지만 이때 이 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천사를 보내셔서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아까는 슬퍼했는데 슬퍼서 다니엘을 불렀는데 이제는 다니엘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 왕의 정신이 참 드러나죠. 비록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이분은 완전히 알지 못했겠지만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다니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께 자기의 본심도 이렇게 드러냅니다. 기운이 기뻐서 명합니다. 그래서 불에서 올려보니까 전혀 상하지 않았다. 우리는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믿음의 용사, 믿음의 영웅.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제목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그 1차 독자들이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신앙인들입니다. 지금은 페르시아 시대가 지날 것이고 그리스 시대가 나오는데 그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죠. 그 유명한 헤라클레스, 아킬레스, 오디시우스 유명한 영웅들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을 그때는 유대인들도 워낙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신화의 영웅들은 괴물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용맹하게 그래서 또 이기고 역경을 극복하고 뭐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그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들은 믿음의 영웅들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또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의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이나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웅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도리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신화 속의 영웅보다 훨씬 위대한 그리고 세계사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본으로 성경에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3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로 하며 왕국들을 이겼습니다. 왕을 이긴 것은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또 다리오 왕, 도레스 왕, 그 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손만 까딱하면 금방 죽을 수 있는 온 천하를 호령하는 왕들이 그 앞에서 누구나 벌벌벌 떨죠. 그러나 이 아무 힘없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라들을 이겨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일단 보는 눈높이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서 결코 그런 꿈도 못 꾸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열방의 예언자가 되게 하고 나라들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나라들의 왕국을 향해서 예언할 것이다 했을 때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결국은 그렇게 나라들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눈이 높아집니다. 눈높이가 높아져서 작은 인간들, 나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나라들을 보시고 이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시며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심지어 그 무서운 왕들, 나라들도 이기게 되죠. 의를 행합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는 공의를 행하게 되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구원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에 해당되는 말씀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서를 의식하는 것이죠. 사자들의 입을 막 다니엘이 오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몸에 성했다는 그 말씀처럼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불의 세력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은 불 속에 던진다 했을 때도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자들도 불길도 칼도 왕들도 이기는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이 다니엘 시대와 지금은 일단 시대는 다릅니다. 지금은 왕들이 다스리고 뭐 사자굴에 집어넣고 문자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는 우리들은 문자 그대로 그런 위협이나 탈이나 순교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더 교묘하죠. 유혹과 시험이 더 우리들의 분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에는 이 우상과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이런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신상에게 절하라 하더라고. 네,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의 제우스와 아데미와 이런 신들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신화의 세계에 살지 않죠. 지금 누가 제우스 신을 문자 그대로 믿고 아데미, 아테네 그런 신들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럼 지금은 그런 신들이 없어져 있는가? 그게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오늘 21세기 미국과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방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했던 신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름은 뭔가? 돈, 권력, 명예, 나의 정력 이렇게 바뀐 더 센 놈들이 온 겁니다. 더 노골적이죠. 그리고 더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그들의 그 가짜 신들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제는 무덤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 구약 시대에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 신들이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구나. 돈, 명예, 권력 중요하죠.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꼭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연약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쓰죠. 나를 위해서 쓰면서 희한하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또 핑계거리를 대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것에 분별하여서 순교보다 도리어 더 교묘하고 강한 시험을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우리들이 매여 살면 안 되죠.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받아 살지만 우리들이 그것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나 명예는 우리들의 종이 되어야 되지 바뀌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것에 우리들의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니엘처럼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그런 헌신이 쌓이면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하는 가운데 참 실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주님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다 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내가 감당도 못할 큰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믿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점점 살아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늘 섬기는 삶, 하나님을 늘 믿고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보신다. 언제나 나를 손잡고 인도하신다. 사실 이것만 똑바로 붙들고 살아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되게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봅시다. 너무너무 쉬운 일 같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옆에 누가 있든 없든 나 홀로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죠. 힘들어도 나의 삶을 손에 붙들고 가십니다. 힘 주시죠. 그러니 크리스천들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들 수 있죠.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크리스천들은 희망 잃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절망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일상의 물질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다니엘과 이 제 친구들과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 나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거룩한 소망이 되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스텝부터 그러나 매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보심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나도 모르게 자라게 하시고 더 큰 일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